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확히 정해진 두 가지 사실입니다. 명백하게 또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복음 증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오늘 인간에게 명백하게, 명확하게 정해진, 영어에서는 appoint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것들을 정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으며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카인이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4장 25절에 appoint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아벨을 이브에게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 들어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이 구절 역시 이삭이라는 아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삭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이 정하심이라는 단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하심이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나 기간, 장소를 정하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정하신 것은 그것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뭘 정해놨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를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론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것이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일단 정하셨다면 그걸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정하셨습니다. 죽음과 심판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교할 것입니다. 죽음, 인간에게 명백히 정해진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한 훈련병이 얼차례를 받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군인들 물론 그 죽은 청년이야 이제 이미 생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참, 제가 이제 부모이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만 그 부모의 심정을 딱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그 청년이나 그 부모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정해진 어떻게 보면 운명과 같은 사실입니다. 죽음 자체는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과 때를 몰라서 그렇지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예전에 이거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옛날 교회 홈페이지에 인생은 짧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영상에 이제 한 병원에서 산모가 진통으로 심호흡을 하고 남편은 아내의 손을 탁 잡고 힘을 더 줍니다.
드디어 아이의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엄마 배에서 뽕 하고 튀어나와요.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쏜살같이 튀어나와서 탯줄을 끊음과 동시에 병원 창문을 깨뜨리고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갓난아이는 하늘을 향해 치솟다가 직진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팍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갑니다. 어린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어른이 되면서 점점 늙어갑니다.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늙는 속도 역시 굉장히 빨라집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드디어 이가 부실해지면서 점점 어딘가를 향해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 갓난아기로 날아갔던 사람은 드디어 노인의 모습으로 공동묘지에 쾅 하고 처박힙니다. 그리고 나오는 멘트가 인생은 짧다입니다. 물론 이 동영상은 인생을 짧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영상은 한 게임 개발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말이 뭐냐면 play more, 좀 더 놀아라, 좀 더 즐기자, 이걸로 끝나죠. 이제 인생은 짧다, 좀 더 놀아라, 이거죠. 그들은 인생은 짧으니 좀 더 즐기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영상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 플레이 모어를 빼고 본다면 그건 진실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 이렇게 50대 중반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짧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아직 이게 실감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권자매님한테 물어보세요. 다 돌아보면요, 좀 눈 깜짝하는 순간이에요. 굉장히 길었던 것 같지만 지나간 시간은 눈 깜짝할 순간입니다. 그들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의 창조주를 찾아야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지옥의 경고를 두려워하므로 구주를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은 좀 더 즐기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마시자, 좀 더 먹자, 좀 더 일하자, 좀 더 공부하자, 좀 더 돈 벌자, 좀 더 행복하자라고 소리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부자가 말하죠.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참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부정적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야? 맞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똑딱 하는 순간에도 사람 죽어가잖아요. 우리나라가 2022년 사망자 숫자가 통계청에서 그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최대치였다고 그래요. 32만 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 거는 아직 안 나온 건데요. 고령화,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평균치보다 많이 죽은 거죠.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이 2022년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에요. 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 줄 아세요? 자살이에요. 자살.
뭐 제가 뭐 통계를 쫙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 그런데 누가 죽음을 원합니까? 나 죽고 싶어. 뭐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살이 그렇게 많겠지만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었는데 눈을 떠보면 그때는 후회할 겁니다. 정말로 후회할 거예요. 차라리 살아있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걸 그때 알 겁니다. 그리스도인 자살하면 안 돼요.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아빠가 죽어있는 어린아이를 안고 막 울부짖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전쟁 포탄 가운데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금 누군가 죽어가잖아요. 아니 거기뿐만 아니죠. 아프리카 내전, 남미 쪽에 마약과 카르텔 그쪽에서 전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냥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음이 슉슉슉 피해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래 봐줄게 이러지도 않아요. 누구나 죽습니다. 이 사실은 잘 모르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우리 저기 조카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올 때 할아버지를 더 이상 못 본다라는 것을 되게 그때 아마 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전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어떻게 자라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죽음에 대해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시했더니 자기 그건 믿고 있다고. 맞다고.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성경 다시 읽으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또 저 성경 읽었어 그러니까 또 안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좀 안타까운데 어린아이들도 죽음은 압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애써 회피하는 게 뭡니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언젠간 죽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사실,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무리 웰빙이나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막 뛰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평균 연령도 늘어나고 이제 100세 시대, 이제 자기들이 다 100살까지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광고도 그러고. 또 좀 있으면 이제 120세. 뭐 더 과학이 들어면 150세래요, 이제 막. 그건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100살, 150살 뭐 하는데 영생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웃어요. 아니 120살 살고 150살 살면 끝은 어쨌든 죽음이 있잖아요. 죽잖아요. 아니 1000년을 살면 뭐 할 거예요? 죽는데 999살 산 사람이 만약에 이제 1000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오래 사셨죠? 이제 참 오래 그 사람한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겠어요? 아니요. 인간의 욕심은 절대 안 그럽니다. 아니 더 살고 싶어 그럴 겁니다.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서 7장 4절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환락의 집에 있느니라. 오늘날 청년들이 파티장에 가서 몸을 흔들고 막 하는 이유가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방화동의 한 목사님은 초상집에 그러니까 장례장에 가서 주의하라고 거기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도 마귀 들려서
교회를 반역하고 뭐 그랬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는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마귀 없습니까? 초상집에만 마귀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거기에는 없습니까? 저는 그때는 그게 그래, 야 그래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나니까 장례식장 가기가 되게 꺼려졌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례식장 가서 그리스도인도 그곳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구나,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데, 초상집 가서 마귀 들리니까 조심하라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닌 사람의 말의 권위가 되면 어리석은 말을 들어도 그게 어리석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말이 정말 대단한 말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이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선포하지만 저의 의견이라든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윤 목사가 설교했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아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영적 교훈으로서 삼으면 되지만, 아닌 게 있으면 왜 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지? 쓸데없는 말이야. 쓸데없는 말 여러분 다 걸러내면 돼요. 우리가 초상집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세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주목하십시오. 초상집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유한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조심스럽게 점검하거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초상집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가 아니라 마귀는 어디나 있어요. 어디에나.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마귀에게 점이 당한 것이죠.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명제는 일반 명제이고요, 절대 명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몇몇 사람들을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물론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환란 때 두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려왔다가 또 죽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또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히 이제 죽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야도 죽음을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에녹 같은 경우는 죽음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녹은 단 한 번의 죽음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일할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 5장 24절이라든지 히브리서 이건 여러분들 나눠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냥 여기 참고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세요? 안 죽고 올라갔다, 이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이 있다, 이 사실 믿으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록되어 있는 걸 믿는 사람과 이 기록되어 있는 걸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까도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2절부터 나오는 그걸 보고, 이 만물은 6일 동안 창조됐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이 6일은 첫째 날이라, 이 첫째 날은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야. 썸 캄브리아기 무슨 기 있잖아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40 우리 지구가 몇십억 년 된 그 기간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에녹이 그냥 올라갔어요. 이거는 에녹이 정신이 아마 올라간 걸 거야.
에녹의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야.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위대한 그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러 가는 것처럼 기록한 거야. 기록된 대로를 안 믿으면 해석은 아주 다양해집니다. 해석은. 우리는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록된 걸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신학 박사든 박사학위가 몇 개든 점수 주지 마세요. 그냥 그게 그래요? 당신 그렇게 믿으십시오. 나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도 아니 나는 기록된 대로 믿겠다는데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안 죽고 올라갔대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그렇죠? 죽었다가 부활하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인간에게 명백히 정해진 사실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외. 인간이 누구나 죽어야 돼요. 죽고 뭐 부활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 죽고 예수님을 만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해져 있는 첫 번째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이 부분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 우리의 기준으로 주님이 조금 늦으셔서 제가 나이가 많아지고 뭐 여러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혹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정해진 것이니까. 원래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게 뭐 내가 주님 앞에 항의해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시대적으로 이런 걸 보니까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 이거예요. 너무 가깝다. 혹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교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나는 내가 백만장자로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만일 내가 선교사로서 적합하다면 나는 내가 왕이 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광과 그리스도를 위해 집을 짓는 특별한 존귀와 다른 사람의 기초가 아니라 주님이 세운 기초 위에 세우는 특권과 오직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예와 비교할 때 과연 네가 아는 왕들과 귀족들과 통치자들의 영화를 다 합쳐도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참,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께서 조금 늦게 오신다면 죽음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죽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이 땅의 짧은 생은 영원을 결정하는 순간의 재단임을 잊지 마십시오. 심판은 인간에게 정해진 사실입니다. 죽음이 정해져 있듯이 심판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곧장 달려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듯이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잖아요. 왜냐하면 옆에서 죽는 사람들 보니까.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람 죽지 않느냐. 다 인정하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자기 인생 그래도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인들만 죽을 때 편안하게 죽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나름 자기 인생을 잘 산 사람들 가운데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 꽤 있어요. 요즘 웰다잉 해가지고 잘 죽어야 된다, 그리고 책들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편안하게 죽자 이거죠. 편안하게. 좋아요. 편안하게 죽었다 이거요. 그럼 끝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입니다. 한 죄인이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았다는 것, 인간의 눈에는 옳게 보이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주변에도 그리스도인 아니래도 참 선하고 착하고 심지어 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봉사하면서 살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참 선하고 너무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이냐 이것이죠.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인간이 자기의 의를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 자기 의는 오히려 가장 사악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오히려 살인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전 살인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보다 더 악한 죄인 거예요. 더 악한 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심판이 인간에게 정해진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면 과연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맨날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규정속도 지나하고 다녀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뭐 다른 생각하다 보면 조금 지나가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띵띵 울려줘요. 주의하라고. 그럼 속도 줄여요. 왜요? 거기에 돈을 뺏어갈, 쉽게 해서 속도계가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 조심 안 하면 벌금 날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안다면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신호등을 주셨는데 그거 다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과태료 먹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석에서 다 까발려지는 것이죠. 자신의 일생 동안 저질렀던 사악한 죄들이 자신 앞에서 드러나고 그 죄가 그를 찾아낼 때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32장 2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이게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또한 유효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인간에게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죄인들은 다 심판받을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심판 안 받아. 아니죠.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인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백보자 심판에서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심판은 안 받습니다. 죄인들이 서는 심판석과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석은 다르죠.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심판을 받는 내용은 똑같아요. 자기 몸으로 행한 것. 자기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판단받는다는 의미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같은 내용이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심판석은 큰 백보자 심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이 심판석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석이며 이 심판을 통해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며 결국 불못에 영원한 형벌로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심판이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심판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심판석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가 행한 것,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어떤 내용이 판단받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형제 판단한 것에 대해서 판단받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등한시했는데요.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제를 네가 왜 업신여겼느냐예요.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나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써야 된다고 우리가 권면하고 하지만 구원받았는데 다른 성경 쓸 수 있잖아요.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교리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옹호하고 칭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몰라라 하지 않았나. 물론 이 심판석은 죄인들이 서는 심판석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또한 의미도 다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시상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상식. 어떤 상을 줄 것인가. 그래서 상을 더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좀 수치스럽고 창피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주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서는 심판석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려고 쫙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상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신실하게 해서 딱 주는데 이 사람은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난감한 거죠.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나는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다 자기의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 자기의니까 지옥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만 드러내고 이 땅에서 그냥 할 거 지 마음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따 멸류관이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준비하신 분에 대해서 이 멸류관이라든지 보상을 준비하신 분에 대해서 무지한 것
이건 그 사람의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예요. 아유, 좀 뭐 구원받은 것만으로 됐죠. 뭐 제가 무슨 상급을 기대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겸손한 자세로서는 물론 합당한 부분이긴 하지만 준비하신 분에 대한 존중, 준비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준비하신 거 받아야 됩니다라는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저 필요 없어요. 저는 구원만 받았으면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교만의 어떤 언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자세로서는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죠. 이 자세는 필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주려고 준비를 딱 해놨는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잇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멋대로 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제한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석에서 주님 좀 주시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이 서는 백보자 심판석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라고 되어 있죠.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다 행위예요. 구원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구원도 행위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행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핏값을 반드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이상 행위를 원하지 않고 너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구원은 행위가 아니지만 우리의 보상과 면류관은 행위에 근거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있어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신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일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위해 일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단지 주님께서 하라는 일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 그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위해 일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내가 이렇게 일함으로 하나님이 유익이 되고 막 이런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 일을 막 하나님의 일이라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는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만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에 맞는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5가지 면류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보석들도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든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 경배된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복음 증거의 이런 보석들, 이런 것 있죠. 한때는 이거 나는 몇 개나 받을 것인가, 나는 몇 개나 받을 것인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받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체가 다르죠? 분명히 이거 다른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성경 들으는 사람 방화동 지금은 김포지만 성경팀 내에 속했을 때는 나는 이걸 받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이거 하면 받겠지. 아니요. 주님이 합당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안 주셔도 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안 주세요?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 안 주세요? 나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께 따지자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시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준비된 면류관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2서 8절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선에 드렸느냐, 나의 옛사람의 욕망인 악에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실은 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죄인의 죽음은 영원한 저주이며 영원한 사망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부활이며 새로운 출발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죽음을 누구나 앞두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생명보험을 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죽음을 가장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영이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을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또한 죽음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의 심판석에 서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두 가지 명백하게 정해진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판단과 자기 행동을 조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어떤 자매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했지만 그리스도인도 살인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가늠할 수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잘하는 겁니까?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랬다 해도 구원의 취소가 안 된다. 이것이 감사한 것이지 그렇게 악한 삶을 산 거 우리가 칭찬할 수 없는 거예요. 칭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도둑질을 해서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괜찮아. 그게 아니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삶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백히 정해진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리석고 무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